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1월 첫 주만 해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갈 때는 많지만 오는 데가 오라는 데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많지만 내 교회다 싶은 데가 없는 마음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교회가 왜 없습니까? 근데 매주일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 있잖아요, 그 마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습관이 무슨 문제가 연관성이 있을까 싶지만 습관이라는 단어가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다. 사람은 반복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판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우수성이란 단일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 의해서 그 우수성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재밌는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절에 오래 다니던 성도 하나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상담할 일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목사님 그날 월요일이라 잠깐 쉬고 계시는 날이었어요. 이제 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옛날 그 사찰 집사님 있잖아요. 교회 사찰 집사님 빼꼼히 문을 열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지난주 저 등록한 사람이라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하러 왔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휴가라고. 그래서 하여튼 돌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찰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주지 목사님 계시냐고. 그래서 사찰 집사님 빵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주지 목사님. 주지 스님. 네. 이만큼 습관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혀지고 굳어진 행동 또는 치우쳐 고치기 어렵게 된 성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매일 반복해서 선택하는 일들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많은 선택들이 대부분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다보면 좋은 습관도 있고 또는 나쁜 습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의 그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습관이다. 모든 사람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 게으르고 꾸물대고 산만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중독 같은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습관 때문에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런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라는 책을 이렇게 떼들어 보니까요,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현상 유지 메커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죠. 현상을 이렇게 유지하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데 탁월하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늘 일상적으로 일정량의 니코틴을 공급받았던 그 항상성,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새로운 변화와 현상을 유지하려는 두 가지 기능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체계를 일관화시키려는 의지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의지가 때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습관이 새로운 습관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회방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든 나쁜 습관은 좀처럼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습관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하신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은데요.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노스라고 있습니다. 에도스라고 있는데요.
그 성경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규례나 전례를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규례라는 말이 에도스예요.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갈람산에 가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습관은 늘 성경 읽는 습관과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로 거룩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습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습관이 인생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자꾸 개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거룩한 습관을 가르치세요. 자꾸 강요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거룩한 습관을 자꾸 거부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계속 거부하고 나쁜 습관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제자들 안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길은 거룩한 습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강요하시는 이야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거룩한 습관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반응 안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될 거룩한 습관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습관은 고난을 습관화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고자 아니하시니. 여러분, 북쪽의 빌립보 가이사라를 떠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계속 여행 중인데 북쪽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갈릴리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번 갈릴리를 통과하실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마 변장을 하시고 조용히 통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서의 주된 관심은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것은 이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1차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순환의 예고를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거 동사의 시제가 모두 미완료 시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상태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달리 이번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넘어질 것이다 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넘어질 것이다. 수동형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동사의 1차적인 주어는 바로 가룟 유다와 공회와 빌라도이겠지만 궁극적인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릴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은 필연적인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강요하고 계십니다. 반복적인 이 순환의 예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고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대했잖아요. 그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질문도 하지 않아요. 대꾸도 하지 않아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도 제자들은 전혀 미동하지도 않고 뭐 궁금해하지도 않고 질문도 안 던져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의지와 의향과 목표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메시아를 그들의 인식 안에서 자꾸 배척하고 내어버리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고난이 그들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이 모습은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계속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할 것과 은 30에 팔릴 것이 이미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노래하고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히브리서 묵상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묵상하다가 뒤집어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아는 말씀인데 그는 아침에 딱 말씀을 대하는데 징계를 받는 것은 다 받는 것이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징계, 연단 이 부분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과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더라도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때로 우리를 징계할 때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징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래도 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나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인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제가 그 거룩함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단어가 딱 눈에 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신다. 아멘. 징계라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됨과 우리 아들 됨을 확인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제가 교육전수사 시절에 6년간 한 달에 수입이 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연봉 600만 원 정도, 한 700만 원 되겠죠.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한 달에 6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살려면 요즘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거의 어렵지 싶습니다. 근데 그때 그 힘든 시기가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저희 부부와 저희 가정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그만 고난이 와도 회피하고 싶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교회를 하다가 조금만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분노가 납니다. 거룩한 일을 하면서 죄를 억수로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식하고 믿고 알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징계와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고백입니다. 결국에 고난을 습관하지 않으면 우리 거룩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인재는 고난 속에서 길러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40년의 광야의 고난이 없었다면 가나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고난받은 사람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해방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고난을 자꾸 습관화시켜줘야 돼요. 고난의 삶이 익숙해지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깨우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무엇도 함께 오냐면 기도가 찾아와요. 고난이 시작하면 성도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기도도 찾아와요. 그래서 고난과 기도가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깨어짐이 생겨요. 단순히 고난만 온다고 깨어짐이 오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도 함께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기도가 딱 만날 때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내면 안에 깨어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짐이 생기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낮아지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고 부드러운 마음 속에 무엇이 다시 찾아오냐면 말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뚝 떨어지는 순간 무엇이 오냐면 바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깨어짐이 없으면 깨달음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 순종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려면 기본적인 이 고난의 삶을 우리 마음과 삶 안에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습관화하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팁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단락인 섬김의 습관화입니다. 33절의 말씀을 가버나움의 집에 이르러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오십니다. 여기 집에 한번 들어가셨다고 표현입니다. 이 집이 바로 베드로와 양들의 집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주런주런 하시는데, 이제 그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한 이야기들을 예수님 물어보죠. 야, 도대체 너희들 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싸웠냐? 묻습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에 묻지를 딱 그러시거나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했던 얘기는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수제냐 네가 둘째냐 셋째냐, 서열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피하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잠잠. 예수님이 정확히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35절에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재밌죠?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지위와 서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지금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곧 죽게 되거든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말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지위와 서열에 관한 문제는 변호산산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3명의 제자와 9명의 제자. 3명은 영광을 보고 9명은 축사에 실패하고, 그런 거로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서열이 나뉘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가 추구할 목표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안에서 그 고난을 습관화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한 6년 했습니다. 전공이 전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설 쪽, 관리 쪽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저에게 첫 번째 떨어진 오더가 뭐냐면 그 큰 자재 창고, 그 부품 창고를 정리하라. 그래도 자격증 기사도 있고 말이죠. 뭐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뭐 좀 일을 시켜야 되는데 뭐 정리 정도 시키냐. 그것도 일주일 잘 있는 거 들었다 빼서 이쪽에서 넣으라고 뭐 볼트 다 개수 세놓으라고. 정말 짜증이 나.
열이 받아서 당장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창고 정리를 쭉 했어요. 했더니 어디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래요. 청소. 30분 일찍 출근하래요. 청소하고 너는 30분 늦게 퇴근하래요. 청소하래요. 정리정돈. 자기들이 막 집어던져놓은 연장 같은 거, 공구 같은 거 다시 다 모아서 다시 정리해요. 정말 열이 받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청소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더라고요. 정리정돈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가 무슨 청소까지 하느냐 싶은데 저는 그게 습관이라 괜찮아요. 이게 교회 이런 사무실이나 창고나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제가 해요. 습관이 되니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도 습관이 들어야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섬김도 습관이 들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섬기는 사람은요, 이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들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끝에서부터 첫째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예 끝에 있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첫째가 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끝에서 첫째로 상승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예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란 말인데요, 이게 종이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부잣집에 주인이 밥을 먹으면 옆에서 식탁에서 이렇게 음식도 차려다 주고 숟가락도 올려다 주고 물도 떠다 주는 때 쓰는 말이에요. 식탁 주변에서 섬기는 사람, 그게 종이라는 말이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섬기는 삶이 훈련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있잖아요, 음식 맛이 비슷해요. 다 MSG를 써서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거기서 먹어요. 그런데 어느 식당은 잘 되고 어느 식당은 안 돼요. 그렇죠? 비슷해요, 나같이. 그런데 이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최상의 서비스라는 그 통계를, 그 책을 보니까 68%의 손님이 단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맛이 아니라 나쁜 서비스 때문에 그렇다. 68%. 한 사람이 가서 먹고 서비스가 안 좋으면요, 막 소문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단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도 이 서비스를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 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좋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섬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서열 문화에 익숙하게 있지 섬김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동안 옛날에 더 심했어요. 중매도 서겠다고. 제 아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 중매도 서겠다고 했었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처음 교회 오신 분이세요. 갑자기 신방 예배를 다 끝나고, 목사님 몇 살이세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제가 나이가, 마음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애기! 나보다 어리네! 순간 분위기가요, 신방 분위기가 싹. 저도 당황하고 옆에 같이 갔던 권사님도 당황하고, 아니 그런 걸 왜 물어?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좀 동안입니다 그랬죠. 아니 나보다 어리네. 그러면서 차를 타러 갔더라고요. 맞대가리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식당에 가도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서열, 어느 학교, 몇 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유교적 기독교거든요.
장로, 목사, 권사, 서열이 높아요. 그래서 서로 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사역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섬기지 않으면 그 직분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도담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기억나시죠?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의 섬김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의 섬김을, 분열 있는 곳에 일치의 섬김을,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우리는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일시의 습관인데요. 36절,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